요한일서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과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 가운데 거듭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그 5가지의 책 중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삼서, 계시록 가운데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요한일서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이러한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화의 단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화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귐이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1절,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시작할 때에 암기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암기한 것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두 번 나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 우리 참 동그라미 칠 것은 태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타난 것이에요. 나타난 것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 나타남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나타남 후로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학습 계열을 보면은 1절, 2절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목적과 전파, 그리고 증거와 목적과 보내는 목적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여기에 그 요한일서 1장 전체적으로 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1장 2절, 1절 3절, 그리고 1장 4절 나와 있습니다. 본문 독해해 볼 때 본 서신서는 발신자는 누구신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 나눈 것처럼 요한이라는 것을 말했죠. 1절에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자신의 주장이 진리임을 나타내는 동사는 무엇인가? 이 동사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는 긍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나타나라는 동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사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한번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사귐의 수직적 사귐과 수평적인 사귐, 십자가죠. 그래서 두 사귐에 대해서 요약할 필요가 있고요. 4절의 의미는 이제 요한일서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너로 인하여 기쁨에서 우리를 누구에게 이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학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지식은 있지만은 확신이 없을 때가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한 일서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확신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의 기록의 목적은 이단 사상의 배격이고
복음 신앙의 격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단들의 그때는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벽이 이단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일서서부터 요한복음서부터 그리고 요한일서에 연결되는 사상이 이것이 왜냐하면 성육신의 문제가 다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교제의 삶과 사랑의 실천이 이 두 가지의 교제와 사랑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의 그 신학적인 특징은 구약 인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론과 해서 ecclesiology,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크리스톨로지와 ecclesiology를 초점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론의 전 관점은 바울의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바울 칭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 칭의를 말하고 있어. 요한일서는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sanctification이라고 했는데 증생의 교리의 분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일서 개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태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Living creature.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이 바이오가 시작됐다. 하지만 요한일서는 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시작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한 것이, 이 태초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고, 그리고 또 요한일서에 나오는 태초, 단어는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전에, 창조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요한일서는 같은 단어로 하지만은 그 시작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그때서부터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본바여, 모든 것을 만진 거여 너희들을 확신을 가지게 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일서의 시작의 태초를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태초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는 생명의 본질이지만은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약간씩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크로모스는 사람이 만든 시간이고,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전 1000년이 1년 같고, 그리고 1년이 1000년 같다, 하루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의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그 시간의 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이 태초라는 단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관한 진리, 듣다, 보다, 주목하다, 만져보다, 이 네 가지. 너희들이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져보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이런 것을 너희들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들었고 그리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시즘, 영지주의 가운데서 항상 말하는 것은 우린 좀 쉽게 믿자.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육신으로 살 때는 이제는 육신은 구원이, 그러니까 영은 좋고 그리고 영은 거룩하지만은 육신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영으로만 받으니까는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마음대로 쾌락주의, 그리고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아니냐 하는 것이, 이것이 영주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목적과 내가 믿는 목적은 내가 죽어서 다른 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목적이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고, 그리고 세례만 받으면 되고, 내가 집사를 받으면 되고, 목사가 되면 다고, 이런 것이 헌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 서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결과를 볼 때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 가운데 경험을 갖고, 그리고 적용을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겨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남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의 말로,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유령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것이 우리하고 상관없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가 먹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었던 길을 열어준 것이 우리가 너희들이 주목했고 손으로 만진 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도마는 주님께서 만나보고, 베드로도 만나보고, 요한도 만나보고, 제자들을 만나봤고 500명 이상을 만나봤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그렇게 만나볼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힘은 뭐냐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나눌 때입니다. 이거 보고 사크라멘트라고 하는데 성만찬이죠. 성만찬으로 인하여 그의 몸과 그의 잔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같이 기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 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을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먹고 빵을 떼고 감사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마다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마다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듣기만 했지, 손의 목자국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거를 보지 않았고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이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나타났다예요. 나타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로 나타났지만은 그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하여 잘 간직하고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권을 갖고서 그리고 신권을 갖고서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 육신도 그 영권을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4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은 영원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인데 육신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나타냈다. 그래서 나타냈던 표현이 이야기하다, 알게 하다, 설명하다, 접붙임을 가졌다. 이 적절한 말은 접붙임을 가졌다. 다른 나무에서 이 나무로서 그리고 참 종자가 다른 죄적인 나무, 죄성이 있는 나무에서 독이 있는 나무에서 그 선한 나무로 접붙임을 받아서 그 나무가 전체적으로 선한 나무가 됐다는 말이 오늘 바로 이 나타남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게 manifest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태초서부터 계획됐던 것이 뭐냐 하면은 물건이 생산이 되려면은 하나의 설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료를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 라인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완성되는 것처럼 manufacturing 해갖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건이 될 때까지는 이 manufacturing process가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가운데도 마찬가지로도 우리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 세상에 죄로 살던 우리의 참 선한 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성육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길이 제가 항상 이렇게 예화를 드리는데 기름과 물은 섞어지지 않습니다. 암만 흔들어놔도 나중에 보면은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육적인 세계가 섞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하지만 그 안에 비늘을 타면은 섞어지는 것처럼 이 본질적인 것이 바꿔진 것처럼 예수의 요한일서는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나타남으로 인하여 섞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 가운데 성육신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동정녀 탄생인가? 그러자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대속한 것이 뭐가 더 중요하냐 물어볼 때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물어본 것은 뭐냐면 시험지였죠. 시험에서 뭐가 중요하냐? 크리스마스가 중요하냐? 부활절이 더 중요하냐? 답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크리스마스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7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골바로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9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나타남이 있고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증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로또를 하나 탄 것처럼 우리의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참 길을 열어준 것을 알 때에 그거를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마르투르라고 말하고 있죠.
마르투레오라고 말하는데 증거하다. 이것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martyr라는 말이면 순교의 말이 또 martyr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정도로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내 안에 아까 말한 생명이 있기, 조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이오를 버린다 할지라도 조에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명하신 거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숙제로 여러분 잘 암송하고 그리고 또 잘 아는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에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팔아갖고 서로 common, 이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공동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죠. 복음의 증거의 목적, 이제 3절에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3절서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